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2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물체가 안정이 되려면 무게가 될 수 있는 대로 아랫부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안정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추가 달린 오뚜기가 잘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그의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마음속에 고민들과 걱정들로 인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그토록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고 완전하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그레데 섬에서 풍랑을 만난 뒤 정처 없이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전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떡을 떼며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했으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배부르게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던 모든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바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식량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해안가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귀하게 얻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죄수들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나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힘을 합쳐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왔던 죄인들 중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도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자 다시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항해 초반 율리오는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제안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죄인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토록 율리오는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자였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챙기고 위로하던 바울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은혜를 잊지 않고 그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군인들의 뜻을 막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육지로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배와 함께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인데 현재는 몰타 섬이라고 불리며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조난당한 후 도착한 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바울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보살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원주민들은 그들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해 기적을 보이시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불을 쐬면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멜리데 섬의 족장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그의 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 중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 일행의 헌신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지중해의 작은 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원주민들은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고 그들이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챙겨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냈던 이집트의 곡물선을 타고 시칠리아 섬의 항구 도시인 수라구사에 도착해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라구사는 현재 시라쿠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고대 그리스 시절 고린도 사람들이 시칠리아 섬에 최초로 세운 식민 도시였으나 이후에 로마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만들었고 그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는 로마 다음으로 규모가 큰 카타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라구사에서 3일을 머무른 뒤 레기온을 거쳐 보기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보기올 항구는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들여오는 가장 큰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로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당시 로마로 가는 여행자들이 머무르던 일종의 경유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 시대 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중심 도로인 아피아 도로가 지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560km에 달했던 아피아 도로는 처음에 로마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로마에서 그리스나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만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 도로가 건축되면서부터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채의 숙소라는 뜻이며 아비오 광장처럼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숙소가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마중 나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뜨겁게 환영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아닌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담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환대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바울은 잠시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황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감옥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 구금당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했지만 이처럼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투옥 생활 중에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황제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자신의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핍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간절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토록 죄인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이게 된 것도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듣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내용이나 그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적대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듣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울은 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진리이며 사실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었지만 결코 영원히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죄로 인해 진노와 멸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함으로 마음이 불붙듯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를 도구 삼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지만 그로 인해 저희들의 심령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아온다면 그 감사와 은혜는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향했던 구원의 방향이 다시금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올 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도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안부를 살피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동역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당시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4개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낼 당시 쓰여졌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며 골로새서가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로마의 작은 셋방에 가두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금 생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소망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금 일어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제약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삶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리스도께만 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